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타오르는 불, 곧 거룩한 불꽃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혹은 왜 내 삶은 남들과 다르게 이토록 무거운 짐과 압박감을 짊어져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범한 축복이나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위험한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을 뒤흔들고 지옥을 소란케 하며 여러분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악한 영들이 떨게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 길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따뜻한 동행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종종 침묵과 외로움, 그리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험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군중 속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소명을 희석시키며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십니다. 저의 사역 초기에도 저는 고립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저를 오해합니까? 왜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모세를 광야에 숨겼던 것처럼, 다윗을 아둘람 굴에 구별해 두었던 것처럼 너를 숨기고 있다. 나는 너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너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익숙했던 길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평소 열려있던 문들이 닫히고 초대장은 회수되며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베일 뒤에서는 거룩한 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영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뿌리는 고립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고립 속에서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소리와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는 강단을 원하지만 그들은 은밀한 훈련의 시간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명 시절에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가 품은 꿈이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위험하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존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면 결코 왕궁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립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이집트를 통치할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오해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탄력은 비어 있다면 그 순간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작업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고립의 또 다른 징조는 예전에 여러분을 채워주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웃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즐거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주파수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높이에서는 모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숨 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하려고 사람들을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사람들을 치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보내졌을 때 그에게는 군중이 없었습니다. 오직 까마귀들 뿐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고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람들의 인정에 둘러싸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조용한 공급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임무는 왕들과 맞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고립을 견뎌낸 엘리야만이 갈멜산의 대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염으로 깨달으십시오. 고립은 승적보다 앞서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도 추종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대적자만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시험받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확증되었고 권위는 견고해졌으며 목적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검증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능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어떤 문도 열리지 않으며 친구들은 멀어지고 가족조차 이해해주지 못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내신 관계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숨기신 곳에서 자신을 알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광야가 그 일을 하게 두십시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파멸로부터 구원할 거룩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립을 보고 실패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애벌레는 고치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때가 되면 변화는 눈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등장을 보고 놀라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등장이 강력한 이유는 숨겨진 시간 동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잊으면 여러분은 지워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기시면 여러분은 보존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귀해서 시기상조의 노출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가 숙성이 필요하고 칼날이 연단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영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통해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명확성,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풀어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숨겨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분리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과정을 서두르다가 기름 부으심을 놓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부하고 스스로 무대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무대는 신성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오직 은밀한 곳에서 지어진 사람만이 열방을 뒤흔드는 기름 부으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거룩한 보존입니다.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갈등 없는 왕관은 없으며 공격 없는 기름 부으심은 없고 반대 없는 승격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 삶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기름 부으심을 지닌 자들은 영적 전쟁이 영적 공격을 유발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높이 올라갈수록 영적인 영역에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성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표적이 되었고 거룩한 무기가 되었으며 어둠의 왕국을 파괴하는 걸어다니는 위협이 된 것입니다. 다윈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적들이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한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왕좌에 앉지도 않았는데 지옥은 이미 사울을 보내 그를 괴롭히고 추격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위험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은 사람들보다 먼저 여러분의 운명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께 중대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며
위협적인 존재는 항상 조기에 공격받습니다. 영적 전쟁이 항상 귀신 들림이나 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합니다. 낙심, 혼란, 배신 또는 관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통해 찾아옵니다. 소명을 향해 전진하려고 할 때 주변 상황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열린 것 같았던 문이 쾅 닫히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정신적인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의심하고 자리를 포기하고 사명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설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이 진행될수록 전쟁이 심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공격은 거세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몄고 군중은 등을 돌렸으며 제자들은 그가 기도하는 동안 잠들었고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의 깊이가 지옥의 분노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겉옷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투의 양상이 바뀝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깊을수록 마음을 둘러싼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적은 여러분의 명확성을 훔치면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무가치함, 두려움, 부족함이라는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비범한 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전쟁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과할 힘을 줍니다. 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쳤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거대한 저항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도 폭풍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옳게 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직면한 저항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 뜻 안에 있다는 확증일 때가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이 전진할 때만 반응합니다. 위험한 기름 부으심과 함께 오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은 관계의 소용돌이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늘어나고 질투가 솟아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설 때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이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자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그들의 타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배신을 겪는 이유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그가 거만해서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 꿈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비전 없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하고 방해하고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마십시오. 배신은 종종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통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을 성취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전쟁은 육체적인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이유 없는 질병, 갑작스러운 피로,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영적인 기원을 가집니다. 적은 기름 부으심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의 몸을 무겁게 하여 무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육체의 힘이 영적 사명을 지탱합니다. 시간에 대한 전쟁도 있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기대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연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약속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손에 닿지 않는 느낌, 그것이 전쟁입니다. 지연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름길을 택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위험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성급하게 움직이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모든 싸움은 신뢰의 시험입니다. 달력이 여러분의 소명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풍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는 도중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은 형벌이 아니라 승진이었습니다. 그들 내면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 아래 있을 때 폭풍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겨진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삶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분산입니다. 적은 기름 부으심을 멈출 수 없기에 초점을 흐리게 하려 합니다.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기회들을 보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독을 품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첨으로 유혹하고 모욕으로 탈선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에는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열린 문이 거룩한 문이 아니며 모든 박수가 하늘의 승인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은 또한 여러분의 환경, 가정, 분위기, 일상의 리듬을 공격합니다. 평화가 필요한 곳에 혼란을 조성하려 합니다. 긴장과 불통, 탈진을 심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분위기가 기름 부으심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 질서의 환경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꽃 피웁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적이 통제할 것입니다. 꿈조차도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증가하면 밤중에 공격이 오거나 혼란스러운 악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적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영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자신을 덮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공간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휴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부름받을수록 꿈조차도 전략적인 영토가 됩니다. 더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을수록 성문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눈과 귀와 입을 지키십시오. 적은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 스며들려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기에 패배를 말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을 고백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하게 기름 부음받은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순결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둘러싼 전쟁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위험한 기름 부으심은 값싸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연단되며 전투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 중 하나는 여러분이 도움을 준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배은망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패턴이자 거룩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위에 무겁게 머물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빛과 계시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빛은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갈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다가오는 대신 분개하며 물러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존경하는 대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해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섰고 기적을 행했으며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실 때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싸워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세 위에 임한 기름 부으심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고 순종하기보다는 반역을 택했습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위대하고 의도는 순수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 크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찬양하던 입이 비난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충돌하고 종교적 시스템을 폭로하며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을 찔림주는 사람을 제거하려 합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영적인 고독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주는데 그들은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쏟아붓는데 그들은 고갈시킵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데 그들은 쏟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배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부서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해 두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여러분은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의 공급원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임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여러분이 치유하려고 보냄받은 사람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여러분이 먹여 살린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쓴 뿌리가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상처를 입어도 상처받은 자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피 흘리면서도 여전히 능력 있게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서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영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보복할 수 없고 원망하며 물러설 수도 없으며 배신 때문에 냉소적으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명예롭게 섬겼습니다. 수금을 타서 괴로움을 덜어주었고 대신 싸워주었으며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입니다. 다윗은 충실히 섬긴 것밖에 없었으나 사울의 질투는 광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에는 프로토콜 법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공격한다고 해서 보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여러분을 두어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여전히 섬기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겠습니까? 여전히 복종하겠습니까? 요셉 또한 타인이 아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자란 그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그들을 부수는 대신 울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배신조차 여정의 일부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절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배치하셨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징후를 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들의 헌신 부족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뻗어나가는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나아가는데 그들은 모든 움직임을 의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은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한 행동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완전히 순종했다면 될 수 있었을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 대신 시기하고 따르는 대신 싸움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사람들의 반응에 묶어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칭찬으로 살면 거절로 죽게 됩니다. 위험한 기름 부으심은 안정된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소명이 뿌리를 내리고 사명이 확고하며 헌신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떠날 것입니다. 은사를 칭찬하다가 나중에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박수를 멈출 때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경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상처로 여러분을 재정의하려 해도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거룩한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 밀어냄입니다. 배신은 촉매제가 되고 거절은 해방이 됩니다.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집트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쫓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되는 광야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특정 수준에 있을 때만 편안해합니다. 여러분이 예측 가능할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언어가 바뀌고 비전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질 때 그들은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자신의 타협을 직면하기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처리하는 대신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고 신뢰받고 임명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며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는 확증입니다. 배신은 표식입니다. 거절은 이정표입니다. 지옥이 반대하는 것을 천국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